오늘은 지난주의 제목과 똑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35편은 악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그 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 악이 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악한 사탄은 가장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해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악을 심어주는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온갖 상처와 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몸을 박해하고 또 멸시하고 이렇게 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악한 사탄과 그에게 속아서 악한 일을 노골적으로 저지른 자들 반드시 심판하는 디데이가 있고, 또 그동안 이 땅에서 의의 고난과 또 악한 자에 의해서 선이 악으로 갚아지고, 그리고 거룩한 영역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 세속으로 끌어내서 온갖 부정한 짓을 하게 했던 그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이러한 의로운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그 놀라운 디데이를 정해 놓으시고 그날은 대집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가 오는 반드시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다윗은 계시를 받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17절과 18절에 보면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네, 여기까지만. 네, 제가 18절까지라고 그랬었네요. 죄송해요. 17절까지만 일단 하고 좀 이따 18절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관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한자로는 볼관자 또 바랄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만 있지 행동을 안 하시고 뭔가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원망하는 말로 들려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는 원망으로 들리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디데이가 왜 안 오죠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디데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진짜 멸망자는 사탄이고, 멸망자 노릇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거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자를 진짜로 멸망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자는 다 건져내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다윗은 그런 계시를 받고 많은 시편에도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의의 고난을 당하고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고 또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를 하고 살아나야 되는 이런 고달픈 의의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한 거예요. 그 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디데이가 왜 안 옵니까? 그 말에.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말해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는데 자신에게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자의 밥이 될 지경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사탄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무서운 사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것까지도 노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를 가진 걸 노리겠어요? 바로 다윗의 그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생명까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거기까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구원을 주시고 악한 자는 처벌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디데이가 안 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이 성경은 이미 1000년 전에 다 완성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의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자인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의외의 단어가 딱 나와요.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대회라는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또 저와 함께 있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주님을 놀랍게 찬양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들었고 뭘 받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는 정말 인류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이 마지막 그 정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맞서서 싸우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아마겟돈 전쟁에는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 구원받고 죽었다가 그날 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혼연잔치를 열은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악한 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대회, 큰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다 불러 모을 거고 거기에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열고 땅으로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그곳이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회에 대회. 그런데 대회에서 악한 사탄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면 다윗처럼 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많은 성도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장이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한 시점에 이런 놀라운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다윗은 그날이 언제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실제로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심판자로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바로 성도들도 대동하고 내려오신다. 시온산 위에 쓰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그 주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지옥 1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 다 처단해서 음부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에서 못 누려본 이 낙원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반드시 완전히 복구해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9절부터 25절에 보면 모략하는 자를 공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네. 여러분, 악한 사탄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날을 여기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미 밝혀놨거든요. 아까는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 1호로 보내고 남은 악한 자들은 전부 그들의 생명을 쳐서 일단 음부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잘못된 악한 자들을 완전히 처벌하는 공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공판. 공판이라는 말은 공변될 공, 또 판가름할 판이에요. 공변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공의롭게,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 억울한 심판 아니면 유행수 있게 넘어가는 심판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판결하고 영원히 형벌 당할 자들은 형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은 영광을 준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류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활했던 성도들은 그 자리에 모이면 되는데, 그동안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악했던 사람들,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들도 그때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말씀의 대회는 전 인류예요. 믿습니까?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의 그 타임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집합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때 공판이 이루어지면 바로 악한 모든 자들, 이제는 그 주동자였던 사탄도 영원한 형벌로, 또 살아서 모든 악한 짓을 저질렀던 자들 살려내서 영혼 몸이 산채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공판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들은 악한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책들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 책에 써 있는 악한 짓을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 예수님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공판을 하시느냐?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너희들이 믿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복음과 성령으로 열심히 온 마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한 그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한 대로 지금부터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라 라고 공판을 해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판 앞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누구냐? 모략하는 자를 공판하신다고 한 이 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모략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인데 세상에 진짜 모략이 있고 가짜 모략이 있다는 걸 여기서 밝혀놨어요. 진짜 모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가짜 모략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가짜 모략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모든 걸 다 악한 쪽으로 이렇게 지혜를 쓰려니까 거짓말로 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모략 있는 자기는 한데 모든 것을 거짓말로 모략을 하니까 사람들을 전부 죄짓게 하고 전부 악하게 해서 전부 영원한 지옥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바로 이 공판을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분명히 오게 될 때 과연 어떤 자들이 다 이 공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하게. 이 말은 부 앞에 부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당자는 당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 악한 자들은 부당해요. 부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에게 속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속이고 모든 것을 더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어도 그날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생명책이 분명히 있고 악한 자들의 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당했던 자들, 원수 앞에 속아서 모든 악을 저질렀던 자들은 어김없이 이 심판에 그들은 처해진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요즘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범죄자들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착착 잡히는 거 보면 신기해. 왜 그런가 했더니 CCTV를 따라가서 전부 추적해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CCTV가 얼마나 눈이 밝길래 그게 다 잡아내요. 하나님의 눈은 더 밝아서 사람들의 속까지도 다 보여. CCTV는 겉으로만 행동한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영적인 범죄, 또 지적인 범죄, 육적인 범죄 어떻게 한 건가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22절에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뭐를 봐요? 그들이 부당한 원수짓 한 거 다 보셨사오니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CCTV도 믿을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완벽한 눈이에요. 그날에는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은 자들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아까 읽은 대로 떨치고 깨셔서 공판하시고 송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날을 반드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25절에는 그 심판이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또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할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영화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악인들이 막 결정적으로 막 성사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진짜 좋은 영화는 그때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라 그 상황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하 우리가 성취했다, 아하 우리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길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어서 판결이 나가지고 그들은 망하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승리를 거두느냐?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스스로 뽐내는 자에게서 승리케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악한 자들이 왜 스스로 뽐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처럼 야 우리는 원하는 거 다 성취했어, 저놈들 우리가 다 사로잡았어,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자평하고 들떠있는 그 시간에 진작 뒤집어져서 성도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결과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왔다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 그 승리의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생애에서 그런 경험을 맛봤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뒤쫓으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먼저 죽어요? 사울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블레셋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전쟁에서 다 패하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상을 입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 보고 죽여달래요. 비서가 겁나서 어떻게 죽여요? 결국 자기가 죽는 거라고. 자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정말 가장 결정적인 그 시간에 악한 자는 거꾸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유함을 얻고 자동적으로 백성들이 와서 추대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뽐내는 자 앞에서 최종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 대집회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오시지 않는다면 죽어서 부활한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면 되느냐? 의의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세상에서는 힘들겠지만 주의 나라에 가면 상이 큰 거예요. 영생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많이 닮은 삶을 살수록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 많이 박해를 받을수록 더 하늘의 영광은 크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아우 나 이런 거 못 참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참고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의의 고난,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니까 뒤따라갈 수는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주의 나라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